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남녀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정동석 박사님의 사모님이시자 신성회 독서상담교육원 대표이신 이영애 상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로 살아있는 간증을 우리가 들었었죠. 먼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3장 16절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인간 본성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부부관계도 그렇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적인 말씀, 즉 타락질서, 저주받은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셨죠. 그래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올바른 질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제 누가 지배하고 누구는 복종만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아껴주며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주신 것이, 이 올바른 부부관계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부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 박사님 부부께서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할 당시에 정 박사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그 연령대에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가졌듯이 남존여비의 그 가부장적 가족관계,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한 거기다가 성장 과정에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으셔서 이렇게 성인아이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쓴뿌리들이 이제 결혼하니까 아내 대신 이영애 사모님께서 그냥 다 이렇게 쓴뿌리들이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온통 다 이영애 대표님께서 아주 힘든 결혼 초기에 결혼 생활을 겪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대표님께서는 신경증 환자가 되셔서 아주 두통에 소화불량에 아주 그냥 협심증까지 우울증에 이렇게 돼서 아주 몸져 눕게 되시는, 결혼 6, 7년 만에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 우리가 생생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이제 인터뷰 들어가죠. 사모님 지난 시간에 아주 우리 흥미진진했어요.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인간 이해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이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사모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들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그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되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남자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돕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인간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근원 가정,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가정을 알지 않고는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한 이불 속에서 둘이서 싸움하지만 사실은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나는 또 우리 장인 장모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둘이 싸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명이 싸움하는 거라는 거. 아, 6명.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근원 가정이 이제 엮이는 가정이냐 숨기는 가정이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또 남편이나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엮이는 하고 숨기는 가정의 차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네. 가정 규칙이 그 가정마다 있는데 아주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막 강압적이고 이런 가정이 이제 엮이는 가정이고요. 은혜롭게 그럴 수도 있지. 그 죽고 살리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데 두 번째로 또 가정 규칙이 네. 이제 그렇게 돌아가냐 하면 또 자기 경계선이 또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어떤 네. 가정이냐면 사람은 느끼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네.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이런 자유 5가지 기본적인 자유가 있는데 네. 이 자유를 억압받은 가정이 있어요. 아, 네. 희노애락이 자연스럽게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없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네. 강한 어머니나 강한 아버지가 자기네들의 감정 생활을 막 폭발하면서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그 희노애락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가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그 성인아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아이가 상생이 되는데 네.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고 자라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엮이는 게 성인아이 증상이 나오거든요. 네. 그 성인아이들은 늘 긴장을 잘하고 포곤하고 늘 욕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욕구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네. 여과 없이 결혼한 뒤에 배우자한테 폭발을 하고 배우자한테 네. 그게 다 가고 있는데 네. 우리들이 자기네들 근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자기가 또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순기능, 역기능에서는 또 자존감의 그 영향이 또 커요. 네. 소속감이라든지 가치감, 윤리감, 능력감 이게 자존감의 네. 네 요소인데 이것이 근원 가정에서 네. 잘 세워졌으면 쓴뿌리가 없어서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하고 무난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네. 이 자존감에 이제 데미지가 있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의사소통, 그러니까 들어간 그 나쁜 그 독 같은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네. 저한테 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자기하고 좀 의견이 안 맞으면은 뭐 제가 조금 서두른다든지 좀 자기에게 하여튼 안 맞으면 아주 영면하시지 그 소리를 많이 했는데 저는 네.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게 저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으라는 소리잖아. 근데 툭 하면 영면하는 소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자라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저한테 영면하는 소리 했겠나. 네. 저는 남편을 이해하게 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네. 남편이 여성 그대의 사명을 책을 읽으면서 여성이 이렇게 관계지향적이라는 거 알아서 제가 이제 치유가 됐고 그 다음에 네. 남녀 차이에 대한 거, 네. 남성 여성에 대한 차이 그것도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네. 남성은 참 이렇게 목표지향적인데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말하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에서 저는 재미를 느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남편 매일 결론이 뭐냐고 매일 결론을 얘기하래요. 네. 나는 결론이 없거든요. 여자는 그냥 이 하루를 나누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 뿐인데 매일 결론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맞고 네. 또 여자는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감성이. 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는 우리 여성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남편이 그 여성 그대의 사명을 보고 아, 여성 그대의 사명은 폴 트루니에가 지은 책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그렇습니다. 책에서 여성의 그 좋은 점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남자들이 남존여비 또 유교의 영향으로 또 우리 여성들을 굉장히 비하하고 막 윽박지르고 우리 정 교수가 저한테 무식하대 소리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 네. 네. 사실 대학교까지 다 나오셨는데요. 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제 근원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게 우리 네. 어머니, 시어머님이 꼭 식모처럼 그냥 네. 부엌에서 국 말아서 드시고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겸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네. 저 생일에 관심도 없고 자기 생일도 물론
양자 보낸다 그러고 생일을 챙겨주질 않으셔서 우리 어머님이 네. 생일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비정상이 정상인 거 그것이 엮이는 게 성인 아이들의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처럼 되는 게 예, 예,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건 인간이에서 네. 남성 여성들이 이제 그것도 다르지만 기질에 대한 차이. 남성 여성의 예. 차이도 있지만 기질이 이제 기질. 맞아요. 그 우울질, 점액질은 내향성이고 네. 다혈질, 담즙질은 외향성인데 네. 이게 또 적당히 두세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고 또 기질에 또 이렇게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왜 저렇게 남편이 느려 터질까? 하여튼 우리 남편이 하도 느려 터지고 시간관념이 없어서 저는 너무 서두르는 여자가 된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이 떠나서 같이 오는데 저는 항상 먼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네. 천천히 오질 않나 그냥 마냥 늦장을 피니까 네. 버스 놓칠랴 지하철 놓칠랴 저는 늘 한 발짝 가도 우리 남편하고 이제 제가 그 신호등 기다리라고 결국 내가 막 서둘러서 왔지만은 이제 남편이 느슨하게 와도 신호등에 걸려서 있으니까 네가 일찍 간다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빈정대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그 기질에 대한 차이가 알고 나서 네. 이 점액에다 다혈이니까 얼마나 우리 남편은 넘어지면 엎어서 쉬었다 가는 사람이고 저는 네. 넘어질까봐 미리미리 서두르다 넘어지는 네. 사람이고 네. 다 장단점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 기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 집에 개혁이 일어났었어요. 네, 개혁이. 예. 네. 그리고 또 영적인 성숙도 따라서 또 네. 저는 로마서 12장 3절을 좋아하는데 네. 그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각 사람에게 나눠진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도 다르지만은 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6리 7리를 가주는 사람이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2리 1, 2밖에 못 가주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에서는 막 매일 다윗같이 되라 솔로몬같이 되라 뭐 욥기같이럼 되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높은 그걸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왜 기분이 나쁘냐면 항상 턱걸이하는 기분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 앞에 부족감에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고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또 교회에서 너무 위대한 분들하고 여과 없이 이걸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부족감 느끼고 늘 까치발 들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나는 이 로마서 12장 3절 읽으면서 네. 믿음의 분량대로 각 네.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네. 그 앞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말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하의 생각도 말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하지 말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고 네.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셨으니까 네.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은사를 주셨잖아. 네. 신 목사님 너무 좋은 은사나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런 은사 때문에 또 끌려서 이렇게 온 것도 있는데 그런 은사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제 남자 여자 떠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아름다운 은사를 다 주셨는데 네. 그것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우리 이웃을 섬기는데 그것이 이렇게 배려가 되고 은사를 발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 너 자신을 죽여라 막 이거에다 해서 그 아름다운 은사 성령 충만으로 해서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사양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겸손을 떨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사는 주님 안에서 마땅히 네.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은사는 발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인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성인 아이, 엮이는 가정, 또 기질에 대한 차이, 남녀 차이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 남편이 내가 요거 한마디만 할게요. 영적인 믿음의 분량 얘기를 좀 할게요. 한 번은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 남편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네.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네. 그리고 왜 너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괴롭게 하느냐 이 말에 네. 찔려가지고 네. 우리 남편이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그 설교 제목인데 그 13편의 설교를 한참 오카노 목사님이 서울의 그 서초동 은평교회라고 있었어요. 네. 그때 2년 됐을 때 우리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거듭나고
8개월을 그런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인격이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거듭났다고 네. 금방 인격이 변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한 번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막 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뭐 너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인간이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몰려 나가는데 그래서 뭐가 또 잘못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런 설교를 속에서 눈에서 눈물도 안 흘리고 울지도 않고 맹숭맹숭하고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나도 울었어요. 나도 은혜 받고 울었어요. 근데 눈이 워낙 작잖아요. 이게 울은 표시가 안 났을 뿐이지 저도 엄청 은혜 받고 울었다니까요. 우리 남편도 옆에서 울고. 근데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 의식도 안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우리 남편이 애가 한 번 울잖아요. 그럼 그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은 정 교수님도 그때는 정동섭 집사였죠. 정동섭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그냥 얼굴이 막 이 애가 말이야 이제 설교 듣는데 애가 울었다 이거죠. 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얼굴이 막 이거는 막 내가 베트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베트콩 같은 얼굴로 다 인상 써가면서 막 애를 신경질적으로 데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냥 남편 무섭다고. 그래 나도 매일 그런 무서움증을 받아가지고 협심증에 갖가지 제가 질환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지금 이렇게 흉을 신나게 보지만 인간 이유에 대한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우리 둘이서 서로 네. 그 독후감 나누면서 제가 완전히 우리 남편이랑 제가 치유가 됐다니까요. 네, 네. 인간 네. 치유의 심리학이라는 책 읽어보니까 시민성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로 인해서 시민성으로 질환이 된 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거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상처가 낫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는 영적인 치유를 받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남편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졌는지 네, 그때 네. 또 저 상세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하여튼 인간 이해를 하려면 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음. 우리가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말 근원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성인 아이로 자랐는가 그거를 좀 잘 살펴보고 남녀 차이 또 기질의 차이, 영적인 성숙의 차이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셨는데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홍해가 갈라지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사람 하나 변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변한대요. 10년, 20년 걸려도 성격장애가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정동석 교수님 변한 거를 내가 보면은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매일 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홍해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사람이 속사람이 바뀌어서 네. 저렇게 명주고름 같이 정말 인격적인 남편이 된 것을 보면은 저는 기적을 매일 찬양하고 살아요. 요새. 네. 근데 아이고. 제일 먼저 우리 사실 하나님이 그 우리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왜 귀히 여기려는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서 그거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하셔서 정말 제가 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무슨 일이 네. 있었냐면은 우리 남편이 이제 그날도 대청소하고 오늘 안 걸리겠지 하는데 퇴근하더니만 성질을 내면서 거울상을 갖다 탁 놓으면서 왜 이렇게 설교 테이프가 녹음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산소가. 왜냐면 요거를 뽑아서 케이스에다 넣어서 여기 책꽂이 있는데 앞에다 쫙 꽂아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콩나물 볶고 이때까지 찬송가가 막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맣게 끝난 거거든요. 자기 퇴근하기 직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끝났는데. 방금 끝나서 근데 갖다 놓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 사이 와가지고 숟갈 놓고 다 완벽하게 그거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제 나한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테이프를 이렇게 이게 뭐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절망이 느끼고 그날은 내가 지적 안 당할 줄 알고 룰루랄라 한 날인데 또 싹 해놓고 오늘은 지적 안 당하겠지 한 날인데 또 지적을 당하니까
아이고 못 살아 먹겠다. 그냥 로봇 같은 년 데려다 살든지 말든지 이제 나는 이제 아주 오늘 포기다 그래가지고 프라이팬 콩나물 먹다 집어 던졌어요 마루에다가. 그러고서 그냥 억울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남편한테 압박과 서름에 당한 거 생각하다 보니까 1시간을 내가 울었어요. 우리 남편이 아니 테이프 그 케이스에다 놓아서 꽂아 놓으라는 말이 뭘 1시간씩 울어 제킬 일이 있냐. 그래서 앉아보라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이혼할 거니까 내가 이거가 우리 남편이 또 폭발하면 또 이혼해야지 못 살겠더라고. 내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튼이 허해서 못 잤다는 것부터 내 레퍼토리 있잖아요. 저기 월급 타면 100만 원을 통역해서 받으면 50만 원을 신세계에 가서 하룻밤에 다 써버리고 쇼핑 중독 막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이게 막 이게 생각이 나니까 막 1시간을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했더니 술부모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 무릎을 꿇더니 내가 이렇게 네.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쭉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인 거 오늘 깨달았대요. 아, 예, 그래서 정신건강의 3단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진단이 돼야 돼요. 네.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진단이 안 되고 뭐 폐결에 걸렸는데 무슨 뭐 신경통 약 먹이고 네. 그렇죠? 또 뭐 예를 들면 관절염이 아픈데 네. 무슨 두통약을 먹이고 네. 뭐 이러면 되질 않잖아요. 그 네. 진단이 제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 진단도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내 말을 쫙 6년 동안 내가 압박과 서름에 당하고 학대당한 얘기를 쫙 그날 처음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네. 무릎을 꿇고 빌더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어머 당신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까지 해요. 난 오늘 죽어도 유한 없대. 나는 오늘 죽어도 유한 없댔어요. 지금까지 하고 사는 네, 거죠. 네, 그랬더니 네. 내가 내일부터 노력할 테니까 기회를 한 번만 달래요. 네. 그래서 사실 난 그날은 절망을 하고 오늘은 끝나는 날인 줄 알았는데 네. 우리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더니 어머 그날부터 네.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난 오늘 죽어도 유한 없어. 당신 잔소리가 확 줄었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3번으로 줄고 2번으로 줄고 그냥 이렇게 잔소리가 나오려다가 멈칫하고 또 저는 우리 남편이 이제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남편이 확 얼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냥 문에 들어오면서 이 신발이 뭐야 그러고 막 소리치던 사람이 네. 우리 남편은 이렇게 들어오면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러면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이렇게 근엄해 보이고 아주 그냥 참 그렇다 그러면 또 얼굴이 싹 좀 펴지고 그래요. 네. 하여튼 저 양반을 어떻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해줄까. 저는 연구를 했다가 막 여보 오늘 넥타이가 이상하게 딴날하고 다르게 코디가 너무 완벽하게 맞았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아주 구두까지 다 맞춰서 이렇게 어쩌면 당신 이렇게 코디를 잘해. 막 이러면서 칭찬을 아주 맨들어가지고 칭찬을 했더니 네. 남편이 네. 맨들어가지고. 맨들어가지고. 예. 예. 아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네. 이 심리 역동적인 접근이에요. 네. 그 뭐냐면 사람의 예. 문제가 뭐냐 모든 거는 병이니까 병은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단이 돼야 되고 그런 접근이 심리 역동적인 접근이에요. 아하. 예, 의료적인 네. 접근이라고 그래요. 네. 모든 문제의 네. 원인은 병이기 때문에 병을 네. 치유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영적인 치유. 네. 또 목사님들이 늘 쓰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이 죄를 져서 이런 모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뭐든지 문제는 회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은 이제 옥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예. 자기가 주님 말씀대로 여자를 귀히 여기지 못한 걸 회개하고 네. 영적인 접근으로 좋아졌잖아요. 네. 그렇게 거듭이 났는데도 나한테 너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물어보지도 않고 막 화낸 것처럼 네. 영적인 치유가 됐다고 또 완벽하게 좋아진 건 네,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또 심리적으로 네.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칭찬을 해줘야 하나 조금 그날 잔소리가 없지 칭찬 안 하고 자기가 뭐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다 그러면 여과 없이 또 분노를 폭발을 네. 해. 분노 문제가 제일 끝까지 우리 결혼 생활이 힘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 분노 문제 처리는 어떻게 됐냐면요.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박사 논문 쓰려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근데 그날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엄마 색연필 어디 있어? 그리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1, 2분이면 찾아주는데 아유 그 1, 2분을 못 참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색연필도 없어서 우리 집에서는 색연필도 없어서 찾기면 되냐고 뭐 또 소리를 코렉을 해주는데 그 기숙사였거든요. 네. 그 외국인들 다 다닥다닥 붙여서 하는 그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소리를 막 지니까 정말 정신병자 무슨 뭐 앰뷸런스 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얼른 그냥 떠났어.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려서
네. 거의 내가 집안에서 다 당했는데 네. 그날은 그냥 무슨 앰뷸런스 그 사람들 큰 소리 나니까 네. 말을 못하고 무슨 우리 집에서 큰 뭐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실이 아니라 뭐라 응급 상황이 응급 상황 된 줄 알고 네. 경찰 네. 부를까봐 내가 문을 네. 확 닫고 나가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운동장을 한 바퀴를 이제 내 마음 다스리려고 좌우명을 갖다가 그냥 생사내가 죽고 살릴 아니면 넘어가자 띵동 통가 막 내가 그 우리 남편 식기명도 있었지만 내가 좌우명이 10가지 20가지가 있어. 이 남편을 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포용하기 위해서 네. 내가 써먹는 게 있어서 That's life 그것이 인생이다. 네. 그리고 큰 보자기가 작은 보자기 꾸리지. 나는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니까 더 상처 많은 남편 내가 꾸리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받아주겠나. 그래가지고 또 받아주고 시소겜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는 막장이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제 네. 남편하고 나하고 관계가 최악이지만 이제 올라갈 것밖에 없다. 네. 치유되면 좋겠지. 그러면서 하여튼 아이고. 내가 좌우명을 다 10가지를 이제 돌려가면서 막 이러면서 한 마음 바퀴를 도는데 다스리시느라고. 네. 하나님이 저를 탈출하시는 거야. 네. 딱 인사이트가 지나가는 거야. 야, 네 남편이 얼마나 잘하면서 상처투성이고 이짐에 당하고 왕따 당하고 힘들었으면 저 정도 인격밖에 안 됐느냐. 네. 우리 남편의 그 인격의 아하. 그 망가진 인격을 내가 네. 불쌍하게 보는 눈을 주신 네. 거야 하나님이. 아. 그래서 맞아, 셋째 형이 그렇게 똑똑해서 동서바로 이름을 안 보고 앞뒤가 콱 막힌 인간이 이리 와봐. 쑥맥, 곰, 하여튼 그 이름 별명이 한 5, 6가지가 돼요. 잘할 때 집에서.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칭찬을 아쉬워서 칭찬 한마디 하니까 수제비 국물을 5그릇을 마셨대요. 네. 형이 한 그릇을 마셔서 나 2그릇도 마실 수 있으니까 또 2그릇 마시고 그게 칭찬인 것 같아서 5그릇을 네. 마셨대요. 그랬더니 또 그걸 갖고 놀려대는 거야. 네. 수제비 5그릇 마신 놈 해가지고 그리고 광에 뭐 먹을 거 있대서 들어가면 바깥에서 문을 딱 잡고서는 막 문 아이고. 두둥기라고 아우성을 칠 때까지 약을 올리니 그 네. 인격이 제대로 인격이 됐겠느냐고. 네. 그런 얘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듣기 전에 아하, 하여튼 예. 남편이 뭔가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서 욕구불만이고 가난하고 또 2년 동안 굶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아무 때나 그냥 밥 3끼 외에도 고구마 쪄놔야지, 만두 쪄넣지, 피자지 뭐. 그래서 하루에 6끼를 잡숴대니까 당뇨병이 되더라고요. 네. 운동은 또 안 하고. 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날은 인사이트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상처받고 자랐으면 인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되겠냐. 근데 우리 남편 30분 돼서 집에 저 기숙사 방에 오니까 그때까지도 이러고 울고 있더라고. 울고 그래서 계세요. 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내가 큰아들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병든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하고 살면 병든 큰아들 다루듯이 네. 다뤄야지 그 남편하고 100년 해로한데.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하나님 인사이트를 줘서 내가 불쌍한 생각이 나서 나도 2다리 뻗고 막 내가 울어제꼈더니 왜 우니 나보라서 당신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왕따당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밖에 안 됐냐고 내가 막 울으면서 셋째 형이 당신을 뭐 힘들게 했다며. 그랬더니 어머, 자기가 무릎을 딱 치고 눈물을 닦으면서 맞아 나 이때까지 성장 배경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박사 공부하면서도 그거를 못 깨달았는데 네. 오늘 깨달아진다는 거야. 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욕구불만이고 분노가 폭발, 분노 중독자라니까요. 네. 분노가 충동 이렇게 내가 조금만 건드리면은 네. 그 지뢰밭처럼 네, 터졌다. 네. 그게 진단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칭찬요법을 쓰기 시작한 거지. 네. 근원 과정에서 너무 인정받지 못하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강의 초청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네, 미국에 네. 유학할 때도 교회에서 이제 초청하면 가고 그랬는데 여보, 나는 당신 강의에 인이백이었단 말이야. 딴 사람 강의 들을 수가 없어. 당신은 아나운서 그 연습이 됐는데 목소리도 좋지, 억양 좋지. 네. 똑같은 강의안을 당신 손에다 주고 당신 강의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말 매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했잖아. 당신 강의가 난 너무너무 좋아. 아주 네. 짱이야. 난 어떤 강사보다 당신 강의가 짱이야. 네. 그랬더니 나를 해외를 40번이나 나갔었거든요. 네. 한 20년 동안 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40번을 저 뒤로 되니까 내가 남편 다니면서 그냥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당신 강의 짱이라고 나는 팬이라고 이래가면서 네. 다니니까 네. 나를 뒤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은 네. 칭찬하고 사실 우리 남편은 칭찬요법으로 좋아진 사람이에요. 네. 인정해주고 네. 당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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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강의 어떻게 이렇게 잘해? 당신은 어떻게 의장도 이렇게 좋은지 체하지를 않아? 네. 하여튼 모든 걸 이렇게 남편을 칭찬해주면 내가 네. 이제 덜 시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리역동적인 거 이거는 사실 관계적인 접근인데 네.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관계를 최대로 잘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정사역자로 부부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부리스킬라라고 그래요. 네. 상담학은 자기가 공부했는데 상담은 제가 다 하는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우리 남편이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하면 여보 나한테 돌려.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제가 독서 치유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30년 동안 여자들 책 읽혀가지고 건강한 여자들 만들어가지고 남편들 잘 해줘 하라고 그러고 애들 잘 키우라고 제가 여자들을 네. 정신건강 보양을 해주려고 제가 그 독서 치유를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아, 네.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저한테 잘한 일은 월급 타면은 10권씩 사다 처행기면서 줄쳐가며 읽으래요. 네. 줄치면 또 잠자리에서 그걸 요약을 하래요. 네. 그거를 10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인간 치유의 심리학 네. 사람을 치유하려면 병을 치유하지 말고 그 사람 인격을 사람을 치유시켜주고 내적 치유를 시키면은 네. 병이 낫는데 그래서 네. 그 폴트리오네가 그 내과 의사로서 스위스에서 네. 하루에 3명 이상을 안 받았대요. 네. 근데 그 상담을 해주고 자기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식사 대접하면서 인간을 관계를 잘 맺으면서 약을 네. 줬던 이 사람들이 네. 폐병 환자가 막 6개월에 낫게 막 3개월 만에 효과가 나고 막 이렇게 돼서 네. 내가 그 책을 보고 어머나 내가 이 시민성이 우리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이 책 읽기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적 치유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심리학 상담 네. 계통 책만 들이다 읽어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위는 없어도 네. 제가 그러니까 실천가라고 우리 네. 남편이 저를 개인 네. 레슨을 한 거예요. 네. 병 주고 약 주고. 네. 그래서 책을 읽어대니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건강한 여자가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계속 이제 상담실을 열어줘가지고 내가 30년 동안 네.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교육원까지 됐거든요. 네. 세상에 한 그룹을 3년을 가기도 힘든데 음. 지금 우리 전국에 한 200명 그러니까 33개 지부가 있거든요. 33개 지부. 예, 그것이 지금 33년 동안 지금 건강하게 네, 이제 네, 오고 네, 있거든요. 이제 네. 일주일 후 되면 또 이제 그 워크북이라고 네. 이것이 이제 그 책 읽기를 통한 치유가 홍성사에서 나온 건데 네. 이게 30세를 거의 간 책이에요. 20년 네. 동안 절판이 안 된 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조용히 내적 치유받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 읽기를 통한 치유. 그리고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책만 단순히 지식적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5명의 소그룹에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잖아요. 상한 네. 생각의 치유라는 건 없거든요. 네. 네. 상한 감정의 치유, 상한 마음의 치유.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이 치유가 되려면은 인터랙션,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있어야지 거기서 희노애락을 표현하면서 치유가 되거든요. 과정이 네. 필요해요. 치유가 네. 필요되면. 네. 이 독서 모임에서 말은 책 읽고 요약하고 독서 모임을 뭐 얘기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정신건강을 위한 내적 치유 모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워크북 한 10권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만 사서 네. 여기서 나오는 질문대로 독서 모임을 요약하고 질문 나누면은 네.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동석 교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타치해 주시고 네. 회개시켜 주시고 네.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심리 역동적인 치유는 책 읽기를 통해서 네.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관계적인 접근은 정 교수하고 저하고 제가 사는 사람이 채지 무슨 슈퍼마켓 아줌마가 와서 우리 남편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안 해주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내 남편을 치유시키고 주고 싶으면 남편을 좀 인정해 주시고, 남편이 어떤 문제로 폭력을 당했던지 외도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던지 그 역기능의 그 10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혼한 자녀라든지 또 극한 가난에서 자라났든지 뭘 알아야지 그 남편을 치유를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거꾸로도 내 네. 부인이 정말 강간을 당했는지 네.
또 근친상간의 후유증이 있는 이런 걸 좀 알아야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치유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경계선을 침범당한 것이 성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유력한 치유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지만 두 번째는 배우자거든요. 네. 배우자는 두 번째 치유자가 돼야 되는데 네.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고 네 집안 내 집안 경쟁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양쪽 집안이 건강한 가정은 없대요. 97%가 다 엮이는 게 성인 아이래요. 네. 그러니까 97%가. 네, 왜냐면 우리는 또 더군다나 36년 일제시대 지나갔지, 식민지 국가였지, 또 6.25로다가 뭐 돈 있는 집이 어딨어요. 다 가난한 게 정상이었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 갖고 너무 수치심 느낄 것도 없어요. 다 가난했죠, 뭐. 네. 부자라는 뭐 친일파의 후손이나 좀 했을까? 하여튼 뭐 대지주의 자녀들만 좀 했지, 우리나라는 6.25 지나갔기 때문에 다 가난해서 가난의 후유증이 엄청 커요. 네. 아무리 소유욕으로 쌓아놔도 그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네. 소유권은 부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은 네. 한마디로 내가 마음에 든든한 그것은 좀 있을지 몰라도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남에게 나눠준 것만큼이 부자래요. 네. 내가 갖고 있고 뭐 집이 10채고 20채고 뭐 부동산이 있고 현찰이 10조가 있으면 뭐래요. 죽을 때는 단 1원도 못 가지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 내 자식한테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뭐 가족들 돌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이 재산을 살아있을 때 내가 병들어서 재산 처분하기도 어려웠기 직전에 나눠주면 좋대.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다이아 반지 좀 싸구려 있었어. 그것도 벌써 며느리한테로 가고요. 네. 또 우리 내가 아는 부자 친구는 나한테도 이번에 100만 원짜리 뭐 비치 반지를 주더라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 자기 아프면 못 준다고 병나기 전에 다 돌라야 된대. 네. 그걸 죽어봐야 소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네. 남편 금방 세장가 가잖아요. 네. 그 주위 사람들이 안 놔줘. 우리나라 남존여비라서 남자 혼자 사는 꼴을 못 봐요. 여자들은 혼자서 나는 정동섭이라는 이름이 내 옆에 하나로 딱 남으면 좋겠어서 우리 남편 뭐라 나 죽으면 당신 절대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려면 우린 딸을 못 낳았으니까 딸 네. 하나 있는 과부하거나 결혼하든지 하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영애 옆에 남편 이름 하나로 끝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남편은 10번을 얘가 물어봐도 내가 먼저 죽을게 이 소리만 하지.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힘들더라도 혼자 살 거야. 나 이렇게 나오는 대답을 원하는데 우리 남편은 그 말을 아직도 안 해요. 내가 먼저 죽겠다 이 소리만 하지.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 건강은 하지만 사실 네. 병 딱 들면 정신 없잖아요. 네. 그때 죽은 사람 옷 받는 게 뭐가 죠 살아있을 때에서 좋은 옷들도 벌써 다 보냈고 네. 어지간한 거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다 쓰고 죽으라는 책을 한번 읽었어요. 네. 자기 장례비 또 한 몇 년 동안 살 거 또 내가 병원에 가서 쓸 돈 요 정도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정리하는 게 좋대요.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형부도 부자인데 우리 네. 언니가요 신동 아파트 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네. 형부가 네. 언니 죽자 인감도장 달라가서 자기가 지금 다시 이제 재혼을 하셨거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예, 충격이야, 충격.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 동생이지만 나한테 진짜 돈 줄만한 언니인데 네. 자기 매일 그 아파트가 자기 명예라고 기분만 좋아했지 네. 그게 자기 거가 아니더라고요. 네. 죽고 나면 다 그냥 벌써 없어지는 거더라고. 아니 그 이름을 다 형부 이름으로 바꿨어요. 예. 애들한테 인감 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장 가가 보니까 끝나고 우리는 뭐 참 가끔 이제 소고기 사주는 거 외에는 뭐 없는 게 없더라고. 군인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을 때 정리한다고 다 정리 벌써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내가 이제 또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이제 알바는 좀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알바할 돈이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또 가상화폐 하다가 싹 다 날려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남편이 예. 그 영적인 치유, 심리 역동적인 치유, 관계적인 치유 이거로다 남편이 지금 너무 원더풀한 남편. 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이 이제 네네. 평생의 헛된 날, 모든 헛된 날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실지어다. 네. 오늘도 우리 남편하고 손붙잡고 팔짱 끼면서 우리 교회 오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유. 저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생에게 주신 네. 마지막 분복, 네. 목실에 네. 땅이 몇 평 남는데 이게 아니라 노년에 두 사람이 즐거운 관계 있지 그거 네. 하나 남는데요. 아. 그게
저기 전도서 9장 9절에 나와요. 네, 난 그것을 네. 목표로 살아와서 여한이 네, 없어요. 네, 네. 그러니 그 처음 결혼 초에는 사모님께서 정말 그냥 시민성 질환자로 그냥 소화불량에 두통에 협심증에 우울증에 이제 몸져 누울 지경까지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심리 역동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으시면서 또 치유가 더욱 되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모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관계적인 그런 치유,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이제 우리 남편 되신 정 박사님께서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들으셨죠.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이 팔짱 끼고 이렇게 거니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하시는 이런 아주 귀한 부부가 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치유되는 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은 자랄 때의 그 근원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속에 그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여자 쪽에서 장인 장모 해서 우리가 모두 6명이 결혼한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요즘에 가정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비행 청소년도 되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심하면 이제 자살 기도도 하고 지금 뭐 학폭도 그렇고 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게 강 건너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이제 내 남편이 왜 저러나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아내가 왜 저러나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근원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제 가정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사모님 이제 정말 너무나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 대표님 너무나 오늘 그냥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면서 하나만 딱 성경 말씀 하나로 끝내야지 인사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거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이거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용서는 발견이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지금은 나한테 가해자지만 한때는 피해자였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십자가에 가시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를 알으셔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나 주위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해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피해자였었다는 거 한때는 그래서 불쌍히 보고 인자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저기 노년에 계신 목사님 네 분이 그렇게 지금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노년을 지금 잘 지내고 계셔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잘 사시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